우리말 지장경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봉청청 제제금강 봉청벽독금강 봉청황수 구금강 봉청백정 수금강 봉청적성 화금강 봉청정제 제금강 봉청자현 신금강 봉청대신력금강 봉청금강권보살 봉청금강색보살 봉청금강애보살 봉청금강어보살 개경계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 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보기 어려워라. 나는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지니오니 바라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 끼치리다. 개 법장 진원 아라남 아르다 아라남 아르다 아라남 아르다. 우리말 지장보살 본원경 당나라 실찬안타 웅김 제1 도리천궁 신통품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나타내시는 품. 이렇게 내가 들었다. 그때 부처님이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셨다. 그때 시방이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회중에 모여서 찬탄하시되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현화하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해서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이 웃음을 머금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광명운 대자비광명운 대지해광명운 대반야광명운 대삼매광명운 대길상광명운 대복덕광명운 대공덕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 또 갖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이름, 지게바람이름, 인욕바람이름, 정진바람이름, 선정바람이름, 지혜바람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루음,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운뢰음, 대운뢰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있는 무량 억의 철용 귀신들도 또한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른바 사천, 왕천, 도리천, 수염마천, 도솔타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복예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 비비상처천의 온갖 하늘 무리와 용의 무리, 귀신의 무리 등이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다. 또다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고 또한 타방국토와 사바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혈기왕, 담정기기왕, 단태란기왕, 행병기왕, 섭독기왕, 자심기왕, 복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귀왕들도 모두 회중에 모여들었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방자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저 모든 불보살과 철령 귀신들을 보았느냐? 이 세계와 다른 세계,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게 지금 이 도리천궁에 모이는 자의 수요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천겁을 헤아린다 해도 능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불안으로 관하여도 오히려 구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내면서 이미 제도하였으며 지금에도 제도하고 앞으로도 제도할 것이다.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에도 성취시키고 앞으로도 성취시킬 것이다.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세에 오랫동안 선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 신을 수 있으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령 판부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며 설사 받아들이더라도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위한 이의를 성취하였나이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이르시기를,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초목 총림과 벼 3대 갈대와 산에 돌 티끌에 낱낱을 세워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 하고 이 항아의 모든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있어서 그토록 많은 세계 안의 티끌 수대로 겁을 삼아 이 모든 겁에 쌓인 티끌 수를 모두 다 또 겁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과위를 정득하여 지나온 것은 위에 든 비유보다 1000배나 더 많거늘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부리에 있었던 동안이겠느냐. 문수사리여, 이 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불가사의 하노니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러러 예경하며 혹은 명호를 부르고 혹은 공양을 올리며 내지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길이 약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머나먼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오랜 겁전에 큰 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사자분신 구종만 행열애라 하셨으니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서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다. 이때 사자분신 구종만 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이르시되,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한다고 하셨다.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맹세를 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세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저 고통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다해탈게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저 부처님 앞에서 이 대원을 세웠나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백천만억 나유타의 말로 할 수도 없는 오랜 겁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생각할 수도 없는 무량 겁 전 그때에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화 정자 제왕열애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0천만억의 아승지 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의 딸이 있었는데 숙세에 닦은 복이 매우 깊고 두터워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행주자와의 모든 하늘이 옹호하였더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서 항상 삼보를 가벼이 여겼기에 그 딸이 여러 가지로 방편을 베풀어 그 어머니께 권유하여 바른 지견을 내게 하였건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 목숨을 바쳐 혼신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이때 바라문녀는 어머니가 살았을 적에 인과를 믿지 않았으므로 헤아리건대 업에 끄달려 필경 악도에 떨어졌으리라 짐작하고 드디어 집을 팔아서 좋은 향과 꽃이며 여러 공양물을 두루 구하여 부처님의 탑사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그 절에 모셔진 각화 정자제왕 열애의 위용이 아주 장엄스러운 것을 보고 바라문녀는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절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마땅히 부처님께 여쭤보았다면 반드시 가신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바라문녀는 오래도록 흐느끼어 울며 부처님을 우러러 사모하였다. 그때 호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자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네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녀는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되, 어떤 신덕이었기에 저의 근심을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이룬 후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물어볼 데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나 그녀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네가 우러러 보며 예경하는 과거의 각화 정자 제왕 열애니라.
네가 어머니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배가 더한 것을 보았기에 와서 일러주노라. 바라문녀는 이 소리를 듣고 감격하여 몸을 일으켜 스스로 부딪혀 팔과 다리가 성한 데 없이 모두 상하여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아뢰기를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인자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 곧 죽을 것만 같나이다. 이때 각화정자 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내 명호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너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바라문녀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생각에 단정히 앉아 각화 정자 제왕열애를 생각하면서 밤낮 하루를 지내고 후련히 보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음을 알았는데 그 물은 펄펄 끓어오르며 험악한 짐승이 들끓고 그 몸뚱이가 모두 새로 되었으며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동서로 마구 달리고 있었다. 또 남자와 여자 100,000만 명이 그 바닷속에 출몰하여 저 험악한 짐승들이 이들을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는 것을 보았다. 또 보니 야차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낱낱이 이상하였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며 혹은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갈고리와 같았다. 이들이 저 죄인들을 몰아다가 험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데워주기도 하고 또 때리고 움켜잡아 머리와 발을 서로 얽매는 그 꼴이 10,000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느니라. 그때 바라문녀는 연보라는 힘 때문에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다. 여기에 무독이라는 한 귀양이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성녀를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녀가 귀양에게 묻기를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대철 위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들으니 철 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실제로 지옥이 있습니다. 성녀가 묻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만약 부처님의 위신력이 아니면 바로 업력이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 이곳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성녀가 또 묻기를 저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용솟음쳐 끓어오르며 저 많은 죄인과 험악한 짐승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남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으로 갓 죽은 자가 49일이 지나도록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생시에도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면 결국에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지옥에 가느라고 자연히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 바다 동쪽으로 신반유순을 지나서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이곳에 배가 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의 고통은 또 그 배나 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이 악하였던 원인으로 해서 받은 것이므로 모두가 어패라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귀양 무독에게 묻기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독이 대답하기를 저 세 바다 속이 바로 큰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100천으로 각기 차별이 있습니다. 이른바 큰 것은 18배나 되고 그 다음은 500으로 그 고초는 한량이 없으며 또 그 다음이 1100이나 되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한량 없습니다. 성녀가 또 대귀양에게 묻기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어 알 수 없지만 그 혼신이 어디에 계실까요? 귀양이 성녀에게 묻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소견이 삿되어 삼벌을 비방하여 헐뜯었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이인에 돌이켜 또 공경치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비록 며칠이 안 되나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없습니다. 무독이 묻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누구십니까? 성녀가 대답하기를 우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중적인데 아버지 이름은 시라승견이고 어머니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이 합장하고서 보살에게 여쭈기를 바라건대 성자는 집으로 돌아가시어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옵소서. 열재리 죄녀는 천상에 태어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마는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탑사에 보수시한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 함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귀양이 말을 마치고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라문녀는 곧바로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일을 깨닫고는 곧 각화정자 제왕열애의 탑상 앞에 나아가 여쭈었기를 바라건대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죄고가 있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귀양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요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하셨다.
제2 분신 집회품, 분신을 모으는 품. 그때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으며 헤아릴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다 도리천궁에 모여들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또 각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업도에서 나온 자로 또한 천만억 나유타수가 다 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저 함께 온 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다르 산맥 산보리에서 길이 물러서지 아니하는 자이며,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생사에 유랑하며 육도에서 갖은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새 없이 떠돌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소원으로 각기 도가를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니 마음이 기뻐 날뛸 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한 아승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의 이 말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타각세에서 이렇게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셨으나 열애 하나 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기에 내가 또한 1100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니, 혹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어지니며 혹 좋은 과보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혹 어둡고 둔한 자는 오래도록 교화하면 비로소 귀의하고, 혹 업이 중한 자는 우러러 공용하는 마음을 내지 않느니라. 이같이 중생의 무리들을 각기 차별하여 분신해서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사람이나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을 나타내요.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모두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전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국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석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고, 비고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고, 내지, 성문, 아라한, 덕지불, 보살 등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에서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네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이같이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만약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부촉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슬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제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희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억 항아사 세계에 투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억 분신으로 화연하고 그 한 몸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토록 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터럭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털것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옵시기를,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능히 아득한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운 큰 소원을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의 제도를 마치고서 곧 보리를 증득하리라. 제3 관중생업 연품, 중생의 어변을 관하는 품.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히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묻자옵되,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받게 되는 보응은 그것이 어떠하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혹 지옥이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혹 여인이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혹 불법이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물도 또한 그와 같고 지옥의 제보도 한 가지뿐만이 아니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보살께 아뢰옵기를 바라옵건대 연부제에서 제보로 나쁜 곳에 떨어져 보호받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시기를 성모여 바라옵건대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불모가 말씀하시기를 성자여 어서 말씀하소서. 이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남연부제의 죄의 이름은 이러하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생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거나 삼보를 회방하고 경전을 준중치 않으면 또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 비구니를 욕보이거나 혹은 절 안에서 방자하게 음욕을 행하거나 혹은 죽이고 해친다면 이런 무리들은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 재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며 신도를 속이고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짓을 하면 이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을 훔치고 재물, 공미, 음식, 의복을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한 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에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지장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지기를 바란데도 들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지장보살에게 여쭙기를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 이름하옵니까? 지장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지옥이 대철 위산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이 18군데가 있으며 그 다음의 지옥이 500으로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또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은 그 지옥의 둘레가 8만 여리가 되고 그 성은 순전히 쇠로 되었으며 높이는 1만 리인데 성 위에는 불더미가 조금도 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지옥성 중에는 또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도 각기 다르며 여기에 유독히 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이라고 하는데 이 옥의 둘레는 1만 8천리요 옥담장의 높이는 1천리로 모두 철로 에워싸였으며 위에 불 것은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 불 것은 위로 치솟아 새로 된 뱀과 새로 된 개가 불을 토하면서 쫓아다니므로 옥 담장 위를 동서로 달아나고 옥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묻 죄업으로서 이 같은 보를 받게 되며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초를 골고루 다 봤는데 1100야차와 악귀들이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개불 같으며 손은 또 구리쇠의 손톱으로 되어 죄인의 청제를 끄집어내어서 토막토막 자르며 또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졌다가 도로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하며 또 새로 된 독수리가 죄인의 눈을 파먹고 또 새로 된 뱀이 죄인의 목을 감아조이고 또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받기도 하며 또 혀를 뽑아서 보습으로 갈며 죄인을 끌어다가 구리 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죄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딴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또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그 세계가 무너질 때 전전하다가 이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오니 무간지옥의 죄보가 이러하옵니다. 또한 5가지 업감이 있으므로 무간이라고 이르는데 그 5가지라 하면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 겁이 거듭하도록 끊어질 데가 없으므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 받는 기구에 쇠몽둥이, 매, 뱀, 이리, 개, 맷돌, 톱, 도끼, 끓는 가마, 쇠그물, 쇠나기, 쇠말 따위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쇠탄화를 삼키고 목마르며 샘물을 마시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어 구수가 한량없는 나유타수에 이르러도 고초가 서로
잇따라 또한 끊임이 없으므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귀하니 천하니 하늘사람 귀신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무간이라고 하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하룻날 하룻밤에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아나 잠깐도 멈춤이 없다가 나쁜 업이 다 제멸되어야만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나니, 이렇게 잇따라 끊이지 않으므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이르시기를, 무간 지옥에 대하여 대강 이같이 말씀하였으나 만약 지옥의 형벌을 받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온갖 고쳐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급 동안에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 정례하고 물러갔다. 제4. 연부중생 업간품. 연부제 중생이 업보 받는 품. 그때 지장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이신력을 입었기에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입어사오니 아일다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케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지장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일체 중생이 해탈을 못하는 것은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도 미혹하여 장애와 액난을 받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넣는 고기가 노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나고들다가 또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은지라. 이런 무리들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의 원과 여러 급의 거듭한 서원을 마치려고 저 죄 많은 무리를 널리 제도하리라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제왕이라는 한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법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원컨대 세존께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정자제왕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지난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의 그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취열에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다. 이 부처님이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 이웃나라 왕과 더불어 보시 되어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이웃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짓기에 두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속히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발언하기를 만약 죄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케 하고 불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다. 부처님이 정자제왕보살에게 계속 이르시기를, 속히 성불하기를 바라는 왕은 곧 일체지 성취열애이고 영원히 죄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에 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언은 청정연화목열애이시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40겁이었다. 그 부처님의 상법시대에 한 나한이 중생들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음식을 공양하기에 나한이 묻기를, 소원이 무엇이요 하니 광목이 대답하기를,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천도하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한이 가엾이 여기시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한이 광목에 묻기를,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광목이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자셨고 그 중에도 새끼를 많이 자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지져서 마음껏 자셨으니 아마 그 수를
헤아린다면 천만의 배가 될 것이옵니다. 존자께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시와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옵소서. 나니 이를 가엾이 여기시고 방편을 지어서 광목에게 권하여 이르기를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 연화목 열애를 염하고 겸하여 그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서는 곧 아끼던 것을 바쳐 바로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또다시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보며 애경하였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한 곳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큰 광명을 놓으시며 광목에게 이르기를 너의 어머니는 오래지 않아 꼭 너의 집에 태어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만 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에게 이르기를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는 스스로 받게 마련이라. 나는 네 어미다. 오래도록 어둠 속에 있으면서 너와 헤어진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복력을 입어 몸을 받아놨지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또 단명하여 나이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무슨 계책으로서 나로 하여금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서 어머님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이르기를 이미 우리 어머니라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이 대답하기를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두 가지 업으로 벌을 받은지라. 만약 내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 때문에 응당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광목이 묻기를 지옥의 죄보는 어떡하던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하기를 죄고는 차마 말로 다 일컬을 수 없다. 100,000년을 두고 말한다 해도 끝내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듣고서는 통곡하며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이르기를 바라옵건대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 13살을 마치고서 다시는 무거운 죄보와 악도를 거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보시와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발언하는 이 광대한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영원히 여의고 영겁토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원컨대 제가 오늘 이후로부터 청정연화목 요래의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 이후로는 100천만억 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맹세코 구원하여 지옥, 악취, 축생, 악귀 등을 영원히 여의게 하고 이런 죄보의 무리들을 모두 다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바라여 마침에 청정연화목 열애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네가 큰 자비와 연민으로 훌륭하게 능히 어머니를 위해 이같이 큰 원을 세웠구나. 내가 관하건대 너희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볼을 벗고 범지로 태어나 백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이 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을 누리다가 뒤에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아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리라 하였나니라. 부처님이 정자 제왕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나안으로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이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냐. 지나간 멀고 오랜 겁 중에 이렇게도 자비하여 항아모 레수와 같은 원을 바라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나니라. 미대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하고 망언을 하는 자, 양설, 악구하는 자, 대성을 비방하는 자,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위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로도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벗어나게 되리니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며 우러러 절하고 찬탈하며 향꽃, 의복, 갖가지 진귀한 보배나 혹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100천만억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에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에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100천 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 본말을 기억하리라. 정자 제왕이요. 이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전하고 융포할지니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옵기를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살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의신을 받들고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다. 정자제왕보살이 세존께 아뢰옵고 나서는 합장하여 공경하며 절하고 물러갔다. 이때에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여 공경하며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오, 지장보살은 오랜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큰 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소원을 바라옵니까? 바라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이르시기를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을 위하여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의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사천왕에게 이르시기를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켰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제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이 여겨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많이 보았기에 또 거듭 원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억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이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전생의 재앙으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빅무하여 고쳐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업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놀리는 자를 만나면 건속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해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고 입에 창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추악하며 곱사등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안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전생과 후생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받고 나서 매맞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굴육간에 이별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산벌을 헛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처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절 재산을 파괴하고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마구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두 발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깨나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반방에 태어나는 보를 말해주나니라. 이런 등등의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지는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되는 백천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거니와, 그러한 연부제 중생들이 업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보살은 백천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이런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가도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저런 중생들이 다른 중생을 미혹하지 말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